성경 통독 레시피 180페이지 18과 남북 분열 왕조 통포인트 남북 분단 200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왕정 500년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2단계는 남북 분단 200년, 3단계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유다 150년입니다. 남북 분단 200년 동안 눈에 띄는 특징은 대제사장과 왕에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인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신 이유는 다윗의 길, 즉 제사장 나라 통치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왕과 대립하면서 다윗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멀어집니다. 남북분단 200년 역사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살펴봅시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지그재그를 반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직진했습니다. 둘째,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 호세아 왕으로 끝났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왕조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결국 BC 8세기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 남북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어중간한 제국 표방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패단을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원로들의 제사장 나라 경영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오히려 나라를 분열로 몰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북 분단을 통해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고자 계획하십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 후반기의 어중간한 제국 모습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시고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셨지만 신앙적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3대 명절을 법대로 지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나뉘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인 남자들을 보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제사장 나라 명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명절의 날짜를 바꿔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2가지로 평가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이후 세워지는 18명의 왕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갈멜산 대결.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아들 아합을 위해 당시 매우 번성한 해안 국가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이세벨로 인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는데 이 일을 두고 엘리야와 아합이 논쟁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시대 상황을 바꿔보려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자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합자 그 이전까지 엘리야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엘리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며 엘리야를 인정합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객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까지 도망하다가 지쳐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아람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공직자로서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재판 사건, 제사장 나라 율법 악용.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시대의 불의함을 한층 더 드러낸 단적인 예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며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나봇은 제사장 나라 희년법과 토지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제사장 나라 법을 악용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세벨이 성읍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하고 불량자 2명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재판을 악용해 나봇을 돌로 처형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유사 제사장 나라보다 더 악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로써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3.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선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통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가져온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고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뿌려 독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사 때 일어난 기적 자체만 보고 놀라워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야 했고 들에서 난 풀을 따다가 끓인 국으로
섞인 일을 해결해야 했기에 그 속에 든 독을 반드시 없애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능력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숲도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끝난 후 엘리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때 병이 든 아람왕 베나닷이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사엘을 만나게 된 엘리사는 도리어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하사엘은 아람왕 베나닷을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받은 사명, 곧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엘리사 때에 성취됩니다. 4. 예후 왕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폐하시고 예후라는 장소를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이 일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남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게다가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기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목숨을 구한 후 아달랴 몰래 6년 동안 키웁니다.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아달랴는 폐위되고 7세였던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에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도 새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는 또다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 죽고 그들을 이은 아마샤는 모반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16세에 왕이 됩니다. 한편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역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특히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공과 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야,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5.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밤이 되면 매우 추워지므로 이불이 따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뿐인 겉옷을 덮고 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으로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전당 잡힌 겉옷을 찾지 못해 추위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지어놓고 상하침대에 누워 살찐 양을 잡아 요리해 먹으며 대접에 포도주를 따르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같은 불의한 상황에 놓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은 언제나 제사장 나라 율법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알리시는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6.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약 15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700여 년 전의 사건부터 호세아 이후 8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신 때까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년 동안이나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사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알 신앙은 바알과 아스타롯 곧 남신과 여신이 서로 금슬이 좋으면 비가 풍족히 내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들의 종교의식은 신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도덕적 기준을 한참 벗어난 타락한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아마도 고멜이 이러한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멜과 결혼하여 사는 가운데 고멜을 향해 지고지순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도무지 몰라주고 이전에 행하던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속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3단계 처벌인 포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답답해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줄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집대성인 십자가 예고로 꽃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놓으시면서 또한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사랑은 800여 년 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엘리사가 받은 기름 부음이 메시아의 삼중직인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예수님의 삼중직 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 나라 공직자가 되게 하셨고 이후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인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는 대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중직을 담당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예배장소 단일화 원칙,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 준비,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당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장소 단일화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3대 명절을 지키고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면 지파 갈등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계획의 성취를 드러내십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만남.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일이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제사장 나라 공직자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산에서 만나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모스의 메시아 예고.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 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듣고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 인용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아모스 선지자의 종말 예고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호세아의 메시아 예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의 애굽행을 예고했으며 십자가를 향한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의 기록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며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800여 년 후 예수님의 용서를 향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긍휼을 베푸십니다.